고린도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교회들 가운데 특별히 가장 기도를 많이 했던 교회,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났던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가 부흥이 막 일어나면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어졌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항구입니다. 큰 항구 도시, 우리나라로 말하면 인천이나 부산 같은 이런 굉장히 큰 항구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항구 도시는 고기를 잡아오고 상업을 하는 곳이니까 이 돈이 차고 넘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는 이렇게 유흥이 넘치는 그런 항구이기도 하고 또 많은 부자들이 살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복음을 전했는데 많은 부자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졌어요. 이 교회가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과 많은 부자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서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밥 먹는 문제, 식사 문제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서 식사를 해요. 그런데 그때는 교회에서 식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배를 드리든 봉사를 하든 기도를 하든 알아서 자기들이 사와야 되는 거예요. 가져와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자들은 도시락을 싸와서 고기 반찬, 맛있는 과일을 가지고 옵니다. 가난한 사람은 도시락을 쌀 수 없어서 그냥 올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사온다 할지라도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보리밥만 싸오겠죠. 이 부자들은 계란말이부터 시작해서 풍성하게 사오는데 가난한 사람은 싸우지 못하든 아니면 싸와도 보리밥 가지고 온다 이거예요. 그래, 그들이 식사를 할 때 부자들은 부자들끼리 모여 식사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끼리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봉사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 모인 그들이 자기들도 모르게 세상하고 똑같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도 그렇습니다.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과 밥 먹지 않습니다. 부자는 부자들끼리 모여서 밥을 먹고 그들끼리 친교를 이룹니다.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들끼리 모여 하는 거죠. 또 더 나아가서 그들은 스스로가 자기들을 다른 사람과 다르다고 분류를 하기 때문에 어울리지도 않습니다. 또 세상 사람은 여러분 서로 내가 보기 싫은 사람은 안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싶은 사람, 상처 있는 사람은 서로 안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원소진 사람도 오고 보고 싶지 않은 사람도 교회에서 만나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가 만들어져 가야 되는데 문제는 이 고린도 교회가 기도도 하고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지만 세상과 똑같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성도가 세상과 똑같이 되어지는 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타락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타락한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세상적으로 사는 사람은 타락한 사람이에요. 타락한 신앙인이에요. 자,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칭찬하지 않겠다. 내가 너희 모임을 칭찬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너희 모임이 유익하지 못해.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주신 가장 중요한 것, 예수님이 알려주신 만찬에 대한, 식사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서로 따로 식사하고 또 서로 이야기도 하지 않고 세상처럼 분리되어 있는 이 교회에 바로 예수님의 성만찬을 가지고 알려주는 말씀, 저는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알려주신 만찬의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한번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만찬은 예수님 영접을 의미하는 것. 그게 만찬은 예수님을 영접한다. 그럼 영접은 뭡니까? 받아들인다. 내 안에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인다, 모신다 한 그런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이것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주셨어요. 자, 떡을 떼어 주면서 이 떡을 먹으라는 거예요. 이 떡은 너희를 위해 주는 예수님의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떡을 먹는 것은 예수님의 몸을 내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게 영접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포도주의 잔을 따라 주시면서 말씀합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 함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이 주신 이 잔은 예수님의 피입니다. 이 피는 구원의 피, 언약의 피예요. 예수님께서 잔을 주시면서 말씀합니다. 이것을 마셔라. 잔을 마신다는 말은 예수님을 모시는 거예요. 영접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또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 떡과 잔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바로 성찬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반드시 성찬에 참여해서 떡과 잔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 영접하는 의미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성찬을 통해서 이 중요한 의미를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떡과 잔을 먹는 것, 받아들이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내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면 내가 평생토록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성찬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 성찬에 바로 주님께서 참여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교회도 교회의 정식 회원은 누굽니까? 세례를 받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만찬은 천국 백성의 식사. 만찬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성찬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 성이라는 말 거룩하다, 예수님께 속했다, 이런 뜻입니다. 찬은 이름 그대로 밥 먹는 것을 말해요. 거룩한 밥 먹음, 거룩한 식탁이란 뜻이 되겠죠. 아침과 저녁에 밥상에 둘러 앉아 밥을 먹는 사람들은 가족 공동체입니다. 집에서 함께 밥을 먹는다는 의미는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이 가족 공동체가 바로 그 가족 아닙니까? 바로 예수님의 몸과 피를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형제 자매가 된 사람입니다. 이 의미는 뭡니까? 성찬식에 참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성경 이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각자의 일터에 나갔다가 저녁이 되면 함께 모여 식사하죠. 그럼 그 식사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가족입니다. 바로 가족 구성원입니다. 바로 주님의 가족이 되는 사람은 함께 식사하는 사람들, 바로 천국 백성임을 상징합니다. 유월절 전날 예수님께서 바로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려주셨어요. 따라서 성찬식은 단순히 기념이나 먹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은 주님의 가족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므로 이 성찬식에 참여하는 사람이 가족인데 가족끼리 너희가 차별하면 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가족끼리 함께 모였는데 누구는 부자라고 밥을 먹고 누구는 가난하다고 밥을 안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은 많으면 많은 사람이 없는 사람 도와주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가족은 함께 식사하는 겁니다. 돈 있다고 자기들끼리 모이고 돈 없다고 또 이쪽으로 또 모이고, 이것은 뭡니까? 가족이 아니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떤 모임을 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차별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없인 여기는 것입니다. 또 내 속에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다고 해서 서로 등을 돌리고 있는 것도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없인 여기는 거죠. 만약 교회가 친한 사람끼리 모인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또 교회라고 할지라도 변질된 모임, 타락된 모임입니다. 교회는 속이 상하든 속이 상하지 않든 돈이 있든 돈이 없든 하나님 안에서 가족으로 모이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만약에 이런 모임이 되지 못한다면 그 모임은 하면 안 되죠.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모임, 해로운 모임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게 너희는 주님의 가족인데, 하나님 앞에 형제자매인데
형제자매가 차별하면 되느냐? 형제자매가 있다고 없다고 무시하면 되느냐? 하나님의 가족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할 수 있어도 예수 안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찬은 천국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로 이 만찬을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는 이 만찬은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사실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만찬은 세상에서는 마지막입니다. 곧 이제 주님께서 만찬이 끝나면 감람산으로 가시고 거기서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히실 거예요. 그리고 붙잡히신 이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십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금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십니다. 자,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 만찬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천국까지 연결되어 있어. 바로 이 성찬에 참여한다는 말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천국까지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성만찬의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예수를 믿는 분들 가운데, 세례를 받는 분들 가운데 확신이 없는 분들이 많아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이 많아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한테 자꾸 물어요. 목사님, 제가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천국 가고는 저한테 물어도 상관없어요. 제가 주관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뭡니까? 사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먹는 이 만찬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천국까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 갈까요? 못 갈까요? 하나님의 백성은 천국 갈까요? 못 갈까요? 그건 자동적으로 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식의 의미만 알아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성찬식의 의미만 알아도 내가 구원받는지 구원받지 않는지를 금방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지막 날 바로 제자들에게 이 만찬, 식사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분명히 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성찬식을 참여하면서 그냥 교회 가니까 떡과 잔을 주더라, 그러시면 안 돼요. 바로 오늘 내가 이 예식에 참여한다는 말은 천국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확신하면서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만찬에 참여하고, 또 우리 평택 시민교회 이름으로 모인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서로 무시하거나 업신여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모임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서로 싸우면 안 돼요.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녀이고 가족입니다. 이런 만찬을 통해서, 애찬식을 통해서 이 사실을 늘 깊이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